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교우께서 저에게 보내준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유머가 좀 빨리 도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토요일 아침까지 도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또 만들어내는갑다 하고 또 그날 또 마침 어저께 사업장 개업하는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까똑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펴보니까 반가운 유머가 또 전달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탁드린 것은 애태우지 말고 좀 빨리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영특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하나를 갖추면 몇 개를 알아요? 10개라는 아주 영특한 아이가 있었대요.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바다에 커다란 유조선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묻는 거죠. 아들아, 저 배가 영어로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아빠 아직 나 그거 못 배웠어요. 그래? 그 영어로는 배를 쉬비라 그런다. 알려줬어요. 응, 아빠 알았어요 하고 딱 마음에 새겼어요.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통통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갖추면 몇 개를 알아요? 10개 알거든. 그러더니 아빠 저 배가 영어로 뭔지 나 알겠어요. 그래서 아니 뭔데? 잔뜩 기다려갖고 아이한테 아빠가 물었더니 여러분이 아빠한테 대답하는 말이 저 작은 배는 쉽 새끼야.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들으세요. 아직도 모르신 분이 계세요, 지금. 다른 분은 물어보세요. 내 입으로 참 말 못 얻었으니까. 바다를 보게 되면은 크다란 유조선도 있고 또 조그만한 통통배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배들이 있어요. 배들이 있는데 그 각각 배마다 존재의 목적이 있고 가치도 있는 거예요. 배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 이게 바로 가치 있는 그런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고 잘 만들어진 배일지라도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고 호름한 배일지라도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배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가을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을에는 열매의 계절, 농부가 힘써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쭉 가꾸는 것은 하나의 열매를 위한 거고, 또 과원지기들이 과수를 가꾸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도 가을에 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존재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존재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 존재의 목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열매가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끔 상자로 이렇게 그 과일을 살 때가 있잖아요. 상자로 사게 되면은,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싱싱한 과일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과일은 어떤 과일도 있어요? 썩어버린 과일도 있어요. 그런 과일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 썩은 과일을 보게 되면 그 한 해 동안 농부가 애를 써서 열매를 맺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썩어버렸어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열매는 열매라도 가치가 없는 열매라고 말해요. 열매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과일은 싱싱하거든요. 색깔도 정말 보면은 그렇게 좋고, 또 그 한 입 탁 깨물어 먹으면 맛도 너무너무 좋고, 또 그리고 그걸 먹게 되면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건강하게 만들고 힘을 주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이 과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치도 내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그 잘났고, 또 그리고 잘생겼고, 또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렇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고 또한 무가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존재,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여건,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역으로, 강제노역을 끌어가서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도 아이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산파들을 이용해가지고 산파들에게 말해서 아들 낳으면 자 죽게 만들고,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해가지고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하는 이런 말도 아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바로에게 가게 만드시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하게 쓰시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존재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와 같을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사람인 겁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일을 우리는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바다에는 커다란 유조선도 있고 조그마한 통통배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모습이 모세와 똑같아 하던 것은 아니지만 내게 있는 처지, 내게 있는 위치, 내게 주는 상황, 이 속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쓰십니다. 가치 있게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세상은 잘난 사람을 뽑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쓰시지만은 못난 사람도 쓰십니다. 성공한 사람도 쓰시지만은 실패자도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떤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모세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모세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고, 모세라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그 왕자로 있다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괴롭히는 자를 쳐 죽였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묻어놨지만은 나중에 자기 동족들이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탈락한 줄 알고는 이제는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자기 이름 석자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근대가 자기를 잡아갈 것이니까 그 철저히 운동의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무력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처가의 집에서 양을 기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간 것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모세 나이 몇 살이요?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인생 그냥 그 모습으로 정리하는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도무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양을 치기 위해서 좋은 풀밭이 없을까 하고 풀밭을 찾아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호렙산에 가봤더니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꽃이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보통 불꽃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돼. 그런데 나무가 그대로 있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가봐야겠다 하고 그곳을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모든 걸 보고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래.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네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실패자예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을 다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갈 수 있으며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알잖아요. 나는 철저히 실패자입니다. 나는 나이도 80이에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것을 이룰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볼 때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런 우리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자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아 가기를 축복합니다. 과일은 과일로 돼, 열매는 열매로 돼, 썩어서 허무하게 없어져 버린 열매가 아니라 그 존재의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의 편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제일 먼저 모세에게 명령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신으셨나요? 벗으세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상 신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디에서 신을 벗죠? 이 강대상 올라올 때 신을 벗고 올라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원래는 사실은 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카페트를 처음부터 깔았습니다. 아예 신발을 못 신고 올라오도록 벗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적어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예의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전통적이었고요. 그런데 지나오면서 또 강대상에서 행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신발 신고 와볼까 하고 이렇게 나무로 깐 거죠. 다시 바꿨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올라오니까 내가 이 소심한 A형이잖아요. 골뱅이 A형이라 도무지 신발을 신고 못 올라오겠어요. 여기를. 또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냥 나무로 깔아져 있지만은 신발을 신고 지금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이 하나 앞에 예의라는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 때문에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다만 그냥 이 예의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너의 과거에 모든 것을 벗어 던져라, 그 말이에요. 과거로부터서 단절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실패했던 자기 자신, 자기 동족들에게 받던 상처, 이것이 그를 꽉 껌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그 말은 실패했던 그 과거의 신을 벗어 던지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에 이 신을 벗어 던져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고 난 다음에야 네가 주 앞에 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또 믿음을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실패도 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 앞에 일을 하다가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꽉 매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마치 썩은 사과처럼 쓸모없이 일평생을 허비해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쓰임받으려면 과거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아멘. 바다에 배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항구에 가게 되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정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항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배잖아요. 항해할 때 비로소 같이 있고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항구에 있는 이 배가 쓰임받기 위해서 항해를 탁 부 하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닷을 걷어 올리는 거예요. 닷을 걷어 올려야 돼. 닷을 걷어 올려야만이 그 다음에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고 내가 출세했고 내가 이만큼 되었고 이런 자기 자랑, 이 교만된 마음의 과거를 끊어내야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발을 벗어 던지는 사람만이 주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그 어떤 것에 매여 있어서 오늘 주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헛바퀴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어떤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과거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냐면 쭉 내려가서 9절의 말씀에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가져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 과거의 신을 벗게 만드시고 의에 또 주신 명령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에 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말한 겁니다. 가라는 이 말은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참 잘하는 거야 하고 있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주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자들이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인류에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죄 가운데 얽매여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보시면서 저 죄인들, 영원한 심판을 받은 저들 참 불쌍하다, 참 짠하다, 저들 어떻게 하지? 만약 그러고만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각만 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었고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행동하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달려 못 박으신 겁니다. 이 주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라 할 때 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라 할 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런 행동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쓰임받게 되는 것이냐? 과거의 신발을 끊게 하시고 벗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라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12절 보면 중요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혼자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또 상처받고 또 주저앉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하는 나를 믿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어서 이끌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의 길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홍해에 명령하게 되고 홍해를 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너의 과거의 신을 벗어라는 말입니다. 상처의 신을 벗어라고 말이에요. 실패의 신을 벗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니
가라는 거예요. 가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너희 인생에 복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을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의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만이 이게 바로 가치 있는 겁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열매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복되게 만드셨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